그 사람들이 노대기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학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이 막히지 않고 끊기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었던 그 인물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여기에 의문이 들어가지고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 그 사람들이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있죠? 태생은 바꿀 수 없다. 천성 바꿀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신앙 밖에서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는 천성도 바뀌고 그의 품성도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충분히 능히 바꾸고도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독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요즘에 여러분들이 통독하잖아요. 통독은 1년 동안에 성경을 한번 읽는 것을 우리가 통독이라고 그러는데 정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때 처음으로 성경을 정독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20살 때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말씀이 달아요. 말씀이 맛이 있어. 그래서 제가 저의 꿈을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어느 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응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 바뀐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의 인생을 바꾼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약에 있는 전도사가 저의 인생을 바꿨다면 저의 목회 인생을 바꾼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덕천교회 있을 때 요한계시록을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요. 목사가 느슨했던 목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야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래서 제가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목사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하러 가셨고 내 인생에 한 번도 생각하지 않던 우리 자율교회가 개척이 되고 오늘 이처럼 이 땅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봐도 정말로 내가 인생 잘 살았다, 내 인생이 정말로 좋게 변화됐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일날 교회를 오실 때도 그냥 교회 오시지 말고 목사의 설교가 조금 지루하고 별로 은혜가 안 돼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주제로 말씀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연속극을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대하고 듣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 이미 되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십수년 또 수십 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됐고 나를 그래도 신앙인으로 이렇게 아직 묶어놓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을 충분히 이끌어가고 여러분을 충분히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충분히 능력자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창세기 19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나 악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악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노아 홍수 때 심판은 전 지구적 심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쪽 그 한 일부분만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왜 심판이 나오느냐?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는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외의가 없어요. 이 지구와 이 우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우주는 그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당장 심판하지 않아요. 그 심판받을 그 대상 가운데 소위 말하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내시고 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아브라함을 찾아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가 아니냐? 너는 나의 벗이 아니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 비밀을 너한테는 속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누가 사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롯을 구하시려고 누구를 보내냐면 천사들을 보내요. 그래서 천사가 롯을 찾아가가지고 아무개야, 사랑하는 노사,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너의 가족과 혹시 너의 딸들의 사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일러가지고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누구만 알았냐면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조카 그 식구들만 알았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똑같은 말씀이 몇몇 사람에게 똑같이 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인생이,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듣는 여러분이 선포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달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네 가지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롯의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에게는 결혼하기로 정혼한 사이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가 롯의 사이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아시죠?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설명을 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뭐냐? 똑같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길가는 뭐냐? 여러분 밭이 있다면 밭두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밭두럭은 뭐 하는 곳이에요? 밭주인이
농사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 길가는 땅이 어떻게 됐어요? 딱딱해요.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씨가 밭에 떨어져야 될 텐데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씨가 어떻게 되겠어요? 땅 속에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안 심겨져요. 그러면 누가 와서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이 영적으로 뭐라고 해석해 주셨냐면, 말씀은 씨고 그 씨가 뿌려진 땅은 마음이고, 그리고 새는 사단 마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이 귓가에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 못해. 자, 이것을 무슨 상태라고 말하느냐? 완악한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여지가 없어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딱딱하고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이 그의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누가 와서 채가버려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버려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였느냐? 롯의 사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롯의 사이 마음밭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줄 아세요?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 이 말씀을 롯이 천사로부터 듣고 그의 사이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사이한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사이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농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아도 근데 삶으로 이미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시해버려요. 전혀 귀담아 들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 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둬야 될 텐데 그 말씀을 헛들어 버리니까, 귀뚱으로 들어버리니까, 농담으로 들어버리니까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고 열매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 해도 열매를 본 적이 없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사이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었느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어요. 딱딱해, 완악해, 마음이 굳어 있어. 그래서 다른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고집이 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냥 순수하게 내려놓아야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고, 그 심판이 코앞에 임했다고 그렇게 장인 어른이 말을 해도 이 두 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믿는 게 그게 진짜 좋은 믿음이에요. 물론 신앙이 초보일 때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지식과 이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재단을 할 수 있어요. 좀 의심도 해보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초보예요. 어느 정도 신앙이 들어갔으면 이제는 그런 단계를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받아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롯의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의 아내의 마음이에요. 롯의 아내의 반응. 롯의 아내의 반응은 어떤, 예수님의 그 10분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밭이냐?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떤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밭이기 때문에 돌이 많은 밭이지만 그래도 밭이기 때문에 씨가 그 속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돌이 많이 있어도 흙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씨가 발화가 돼. 씨는 뿌리는 내려. 근데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쉽게 넘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해. 아, 그런다네?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고 그랬어? 그래 놓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농담으로 여긴 것보다는 그래도 나아. 왜?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씨는 내리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세상 염려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의 능력이 소멸돼 버려요. 찾아갑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이에요.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돌짝밭 같은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을 부인하거나 신앙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 아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가 잘되게 하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지.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 에이 하면서 신앙을 떠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돌짝과 같은 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는 내렸지만 그러나 그 식물이 튼튼히 살고 열매를 맺을 만한 튼실한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줄기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신앙 떠나버려요. 신앙생활 안 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니, 부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부자는 우리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단잠을 잔다고. 그래도 목사님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좋은 말씀만 딱 받아들이고 자기가 좋지 않는 말씀은 그냥 생각도 안 해.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편식하면 골고루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골고루 먹지 않고 자기한테 좋은 말씀만,
듣기 좋은 말씀만 추려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사람의 믿음은 튼튼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찾아왔고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쉽게 신앙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의 아내가 믿음이 튼튼했어요? 튼튼하지 못했어요? 튼튼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망했죠? 천사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빠져나갈 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당부했거든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봐 버렸어. 그래서 뭐가 됐다 그래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소금 기둥.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쉽게 넘어져 버리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의 반응이냐? 롯의 사위 이야기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롯의 아내 반응 이야기했죠. 세 번째는 누구냐면 롯하고 그의 두 딸의 반응이에요. 롯과 그의 두 딸의 반응을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자면 가시떨기 밭 같은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씨가 밭에 뿌려졌는데 그 밭은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떨기가 많다는 거예요. 가시떨기 넝쿨이 많아가지고 농사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뭐냐? 가시떨기에 자라기 때문에 이 식물은 힘이 없어가지고 햇빛이 내리쬐면 쉽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밭에 뿌려진 이 씨는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염려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면 쉽게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자주 당신의 백성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늘 염려해요. 하루 종일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단 마귀에게 딱 걸려가지고 그 조종당하기가 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면 안 돼요. 또 세상의 유혹,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른 복음서에는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재리가 뭐냐? 재물의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을 보려고, 그 돈 버는 것 때문에, 그 어떤 눈앞의 물질적인 이익 때문에 신앙을 버리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후순이에요. 돈 버는 것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고 신앙은 그 후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온전할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시밭에 뿌린 씨와 같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롯의 두 사이는 소돔과 성이 망했죠. 그 다음에 롯의 아내는 빠져나오긴 했지만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죠. 망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롯하고 두 딸, 이 세 사람은 그 소돔성에서 빠져나오기는 했어. 간신히 빠져나오긴 했어.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오늘 보면 20절에 나와 있어요.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러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이 소돔 성에서 빠져나왔어. 간신히 목숨은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성을 빠져나갔고 원래 가라고 하신 그 곳이 있었거든. 근데 가는 도중에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해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니까 하나님 나 이쪽으로 가랍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까지 가면 너무 멀고 힘드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가까운 곳에 가기는 해. 그게 소할당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자, 얼마나 근심 염려가 많은가 보십시다. 자, 아버지하고 두 딸이 빠져나왔어. 엄마는 소금 기둥 됐고, 그 다음에 이 두 딸의 남편들, 응? 이 사람들은 농담을 여기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딸의 염려는 뭐예요? 우리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는데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셋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딸이 서로 궁리를 하네요. 어떤 궁리를 하냐? 언니, 동생아, 우리가 아버지에게 주무실 때 술을 먹이자. 그래서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하고 합방을 하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자손을 번성시키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법한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큰 딸이 아버지하고 잠자고 그 이튿날 작은 딸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잠자고 그래서 아이들이 생겨났네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이 바로 이 두 딸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압과 암몬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에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을 놨던 민족이 모압과 암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래서 뭐예요? 가시밭길 밭과 같은데 씨를 뿌린 사람의 결론이 그렇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해요. 살기는 살았어. 소돔에서 빠져나왔어. 목숨은 구했어. 근데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늘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회방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됐으니 얼마나 불행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반응이에요. 어떤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떤 밭일까요? 옥토와 같은 밭이에요. 아브라함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냥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그랬죠. 좋은 믿음과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만 살면 여러분이 이 땅을 최고로 잘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의 자손도 여러분 때문에 복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심판 얘기를 들었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걱정이 됐을까요? 누가 걱정이 됐어요? 자기 조카 롯이 걱정된 거예요. 그놈이 삼촌을 무시하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욕심껏 하고 갔지만 그래도 어때요? 피부치잖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조카 롯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뭐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봐도 그 땅은 멸망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성에 의인 50명이 살면 어떡하랍니까? 다른 사람이야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의인 50명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함께 죽어버리면 그들은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 있으면 내가 그 땅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면요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안한데요 한 번만 더 할게요. 40명 있으면 어떡할래요?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한 번만 더 제 말 들어주세요. 그래서 30명, 20명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10명.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에요. 찾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이 산 것은 그의 의로 산 게 아니에요. 그가 의인이고 그가 잘나서 그가 산 게 아니에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 그의 종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의 조카 롯을 그 성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보내셨더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요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손을 붙잡고 빠져나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잖아요. 아브라함과 그의 두 딸은 처음에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들었어. 근데 자기 재산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고 싶진 않아. 근데 천사가 보니까 금방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그래서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안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느냐 봤더니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살면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행사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사하고 기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망하는 사람도 있고 겨우 살아난 사람도 있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일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해요, 안 해요? 그 기도 내용대로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신앙생활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왜 대답이 없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바르게 하자는 거예요. 나의 식대로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에요. 내 마음밭은 옥토인지 길가인지 돌짝밭인지 가시밭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밭이 옥토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옥토의 마음밭으로 바꾸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말씀의 주인이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미리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멸망하기도 하고 겨우 살기도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을 한번 점검해 보고 옥토의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발화되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자라고,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